두려움이 낙심으로 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짓눌려 두려움과 낙심의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권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젖지 말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레슬링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목을 누르고 땅바닥에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주변에서는 일어나, 힘을 내, 라고 외치지만 내 의지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그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는데 목사님의 비유를 들으니 제 상황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은 직업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두려움이 덜하겠지요. 제가 일하는 곳에 와보시면 제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각자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저마다의 무게와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뒤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거대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죠. 제대로 된 지도 한 장 없이 자신들보다 훨씬 강하고 경험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짊어진 스트레스의 무게였습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지침 없이 나라를 재건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막막함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고뇌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최근에 사회학을 연구하는 한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대상은 백만장자 CEO부터 교도소의 수감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공통적인 심리적 흐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어떤 변화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낙심으로 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 안 돼. 상황이 바뀌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빨리 적응해야 해. 이것이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적응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깊은 낙심과 좌절감으로 변질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보게, 그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야. 그는 기독교인이지만 성경보다는 인간 심리에 더 정통한 친구였기에 제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두신 말씀이라고. 두려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낙심이 온다는 순서까지 정확하게 말이야. 우리가 이제 막 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발견해내는 인간 본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우리는 삶의 모든 전환점에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대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분명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 승리에 도취되어 자만심에 빠진 그들은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성공 뒤에 찾아온 실패.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깊은 좌절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아셨기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전투에서는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겨낼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실패를 겪고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낙심하지도 말아라. 우리는 종종 낙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가볍게 주고받습니다. 마치 감정의 스위치를 끄듯 낙심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때로는 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기분이 들고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목이 마를 때마다 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아니요, 사양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감사할 줄부터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에 불을 켠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만큼 그분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40번으로 줄여달라고 협상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한결같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진실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이유도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비를 맞고 서 있는 사람에게 우산도 주지 않은 채 젖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원수와 싸워라.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라. 때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통장 잔고는 늘지 않고 줄어만 갈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라. 하지만 그들의 반응에 낙심하지는 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들은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라.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격려의 씨앗을 뿌려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낙심한 존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우리라는 존재 사이에 거대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쁨을 내면에서 삶의 표면으로 끌어내는 법을 배워야 할 뿐입니다. 지금의 우울한 상태가 나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이상하고 기괴한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 감정 자체가 되지는 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그것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 두려움이 당신에게 속삭이는 모든 말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이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는 어떤 생각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이 생각은 통과할 수 없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계절이야. 내 영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 아직 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상황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이 계절에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조차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발을 내디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한 태양과 같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감정이 아닌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